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 주보를 보셨나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설교 제목이, 이 제목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절에 함께 읽었던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말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할 때 그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단어는 니카오라고 하는 이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니카 많이 듣던 단어 아닙니까?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 8처소에 있는 돌 위에 새겨져 있던 그 음각으로 새겨져 있던 단어가 예수스 크리스토스 니카라고 하는 단어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니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할 때 이 이기었노라고 하는 이 니카라고 하는 단어가 문법적으로는 헬라어의 능동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능동 완료형이 어떻게 변하고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능동 완료형이 쓰였을 때 문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꼭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죠. 이 능동 완료형이 헬라어에서 쓰였을 때는요, 과거에 어떤 한 동작이 이루어졌을 때 그 동작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작의 결과가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과거의 시점에서 일어났던 행동이 지금까지 그 어떤 결과를 계속 도출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1989년도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1989년도에 결혼한 그것이 능동 완료형으로 쓰이게 되면 그때부터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 결혼한 결과, 결혼의 이 효과가 쭉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낼 때에 능동 완료형을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할 때 이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능동 완료형으로 써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승리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단회적으로 그때 끝나버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승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속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바로 승리하였다, 네니케카라고 하는 말이 혀가 꼬여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바로 이 니카의 능동 완료형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을 때 그 승리는 과거의 일시적인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승리의 결과로 성도들도 승리케 하시고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는 지속적인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인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마지막에 서게 될 자리는 패배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요, 영생의 자리요, 영생불멸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승리합니다. 당신도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섭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승리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에 맞춰져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에 맞춰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포커스는 당연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를 갖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 거쳐야 될 과정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그런 서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성경 인물 가운데에 평탄하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3세기의 그 랍비 전승에 의하면, 랍비 문헌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는 평생을 핍박당했고 나중에 므낫세에게 톱으로 첨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예레미야는 평생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조롱당하고 나중에는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했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대적에게 미치광이 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심지어는 왕에 오르고 나서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인물들의 한 가지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었지만 이 마지막 모습들은, 이들의 모든 마지막 모습은 다 승리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어떻게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 시대가 그랬죠. AD 313년에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약 한 80년 정도가 지난 AD 392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전환이 되게 되죠.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는 순간, 기독교 지금까지 박해를 받아왔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든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교회의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폐가 망신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출세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었지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313년 그리고 39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교회는 핍박의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영광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누구든지 출세하려면 교회에 들어와야 됐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인맥을 쌓으려고 그러면 교회에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심지어는 왕도 왕으로서 대관식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막강한 권력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교회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후에 교회는 급속히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쇠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돈이 중세시대에 많았던 그런 때가 이 땅에 없었죠. 그 온 땅의 모든 땅과 그리고 금과 그런 권력과 이런 것들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권력과 돈과 금화가 교회에 몰려 있었던 중세 시대, 특히 이제 12세기 교회는 가장 타락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사에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힘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힘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힘은 어디 있는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의 교회의 힘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힘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가 정말로 강한 힘을 갖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 가운데 교회가 있을 때에 교회의 진정한 힘과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표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밝게 말씀하시니 이제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 20절 말씀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라고 했던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알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묘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연결해 보세요.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고 읽으시면 여기 굉장한 이상함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기까지는 잘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잘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라 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될 텐데,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잘 연결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알았다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알았느냐?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런데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은 진짜 잘 알고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주님을 향해서 확신의 고백을 행하고 있는 제자들,
그 자신만만한 얼굴에서 주님은 무엇을 읽고 있느냐면 제자들에게 있을 배반의 기미를 이미 읽고 계십니다. 그들의 고백의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주님을 찬양하던 바로 그 입으로 이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이야기가 반전이 또 계속됩니다. 첫 번째 반전은 뭐지?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두고 다 떠나갈 것이다. 두 번째 반전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 초반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33절 초반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미리 얘기해주고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반전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고? 이 나쁜 녀석들, 이 천하의 고얀 녀석들,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서 그럼에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는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반전, 두 번째 반전, 계속해서 반전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남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던,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주님과 함께 잠을 자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오병이어와 병자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 모든 사실들을 지켜보았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배신의 길을 가려 하는 그 제자들, 아니 이미 알고 있는, 제자들이 배신의 길로 갈 것임을 알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그 미련 없이 배신의 길로 떠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분노의 몸을 떠셔야 될 터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봐라, 내가 말했지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거라고,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야, 이렇게 욕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어떤 일들이, 내 앞에 그리고 너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그것도 이제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너희들은 나를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아니 저주까지 하면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가 내 안에서 평강과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미리 말하는 이 이유는 너희가 나를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자책하고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배반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나중에라도 너희가 자책하고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33절의 말씀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 마귀의 권능과 힘을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용서와 속죄의 능력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가장 배신감에 떨어야 될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배반하는 것이 가장 뼈 아플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누군가의 배반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다면 그것은 언제였습니까? 남 모르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정치인이 내가 저 사람은 저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배반했을 때 그렇게도 속이 아프시던가요? 아니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때는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뼈 아픈 것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 정말 둘도 없이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뒤통수를 쳤을 때, 그 사람이 배신했을 때, 그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커다란 타격이 됩니다. 요셉은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바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같은 아버지로부터 피를, 물론 어머니는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아버지로부터 피를 받았던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리고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세월을 요셉이 지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런 요셉 앞에 누가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러,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던 바로 그 형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내 인생을 망친 인간들이라고 하는 배신감 때문에 그 형들만 보아도 손이 부들부들 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요셉의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당신들의 생명을, 그리고 가족들의 생명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거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저주하고 미움을 품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경제가 망가지고 있고 사람들 가운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횡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를 저주하고 탓하고 그리고 복수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극복해야 됩니다. 치료제도 만들어야 되고 백신도 만들어야 되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야 될 우리의 복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기서 우리의 복을 찾는다고 하니까 좀 말이 우습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환점을 찾아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면 마귀의 모든 계획은 다 박살이 나는 것이죠. 용서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스데반 집사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들어 자신을 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했던 동일한 고백을 스데반 집사가 합니다. 지금 그 돌을 들어서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실 스데반 집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들과 다 동일한 유대교에 속해 있는 유대교의 신실한 성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지금까지 함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사람들, 지금까지는 어깨동무를 하고 지금까지 회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져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기 직전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의 용서하는 모습은 결국 나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위대한 사도를 배출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수는 사람을 잃게 만들지만 그러나 용서는 사람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용서하셨습니까?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법, 교회가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따라 우리도 함께 서로를 용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예수님에게 착 달라붙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종이가 있습니다. 자, 이 종이를 찢을 수 있을까요? 이 종이를 찢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쉽게 종이를 찢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찢을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이것도 또 뭐 더 이렇게도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결코 찢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종이를 콘크리트 벽에다가 착 달라 붙여 놓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 콘크리트 벽에 이것을 갖다 악여칠해서 이렇게 붙여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지 않은 한 이 종이를 찢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이는 그 콘크리트 벽에 착 달라붙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착 달라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밀착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배반의 순간이죠. 그리고 여기는 패배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즉 예수님도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 너희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우리가 착 달라붙게 있게 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고독할 수밖에 없는 순간, 배반의 그 순간 가운데서도 놀랍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독을 느끼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를 아는 사람들과 많이 살아가고 있지만,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그 가족들이 만져줄 수 없는 아주 깊은 내면 속에 외로워하는 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고독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요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 속에 있으며, 고독은 인간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중 속에서 더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이런 고독감을, 외로움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더불어 살면서도 홀로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하나님 안에 붙어 있지 않는 한 이 외로움과 고독은 결코 끊이지를 않습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들에게서 그 고독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이런 고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십자가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죽기 위한 그런 절차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도 모두 주님을 배반할 것이고 떠날 사람들 뿐입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의 곁에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그 두려움의 순간, 그 단절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배반하지요. 사람들은 실망을 줍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자체가 그 병을 알아서 고통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단절되고,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불안해하던 때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땅에 살아온 지 그렇게 크게 아주 긴 세월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왔던 그때, 제 때뿐만 아니라 인류 그 유럽의 패스트가 만연했을 때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불안해하고 격리돼 있던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끼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은 괜히 불안해하고, 손잡이 만지면은 빨리 화장실 가서 손 씻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이런 불안과 의심하는 현 상황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는 외롭고 또 괴롭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가, 무엇이 교회의 힘인가, 무엇이 성도의 힘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승리의 힘이고, 용서함으로 우리는 마귀의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 그래서 종이처럼 우리 자신들도 찢으면 찢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 종이를 콘크리트에 붙임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착 달라붙어 있게 된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리와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안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승리로 이 불확실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